요단강 가에 세 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큰 꿈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장차 잘 자라서 예루살렘 성전의 강대상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큰 꿈이죠. 두 번째 나무는 잘 자라서 큰 배가 되어서 지중해 그 지푸른 바다, 그 파도를 넘쳐서 다니는 그런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냥 이렇게 크게 자라서 나그네들, 정말 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그 그늘 아래에서 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원했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첫 번째 나무는 어느 시골 마을에 마구간에 말구유가 됐어요. 두 번째 나무는 이 갈릴리 그 호수, 그 시골 어촌에 작은 쪽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십자가 형틀이 되었어요. 이 나무들이 각자 큰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크게 될 테야. 나는 큰 일을 행할 거야.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자기들의 기대,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그 마구간에 그 구유에 태어나셨는데 바로 그 구유, 그 나무, 첫 번째 나무가 지어졌던 그 구유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성하셔서 이 갈릴리의 그 해변가에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지요. 예수님께서 그 작은 쪽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자기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작은 쪽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강대상 대신에 그 배에 올라서셔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바로 그 세 번째 나무는 십자가 형틀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함께하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원대한 꿈, 기대, 소망, 야망,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무엇이 성공이냐, 무엇이 실패냐, 세상의 관점, 세상의 안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이, 내 삶이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 가운데 온전히 그 작은 한 부분을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을지,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인생은 진흙과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신다는 겁니다. 토기장이 되신 그분께서 진흙과 같은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해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볼품없는, 별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렇게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하나하나 만지시고 빚으시고 또 특별한 이렇게 모난 부분들은 이렇게 문대시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원이 담겨지는 그런 인생으로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차 하나님께 서는 그날 우리가 뒤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참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었구나.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환경이 좋고 여러 조건이 좋고요. 주변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좋으면 다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음을 주셨고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으로 바라보지만 눈에 보이는 그 이면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고요. 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명예나 어떤 특별한 그 높은 자리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그 어떤 꿈이나 야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무엇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의 안목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과거 가운데 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때에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죄인된 내 인생 가운데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셨던 것, 모든 허물과 죄와 죄악을 씻겨주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것, 내 과거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붙들고 계셨는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현재적으로 과거에만 일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장중에 붙들려져 있는 우리의 존재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것 그거예요. 누가 너를 건져 주셨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 40년을 지나게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누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붙드시고 지켜주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손길,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통일하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리라는 분명한 믿음의 안목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형통한 평탄한 삶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잘 되게끔도 하시고요. 때로는 이 인생이 굽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어그러지게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장애를, 시련을, 이런 어떤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크고 작은 이런 시련과 고난, 이런 것들도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 혹
우리가 거하게 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도 우리가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원망해서도 안 돼요. 누구 탓이야?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환경을 탓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거 우리 자제해야 합니다. 오히려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광야를 진행하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땅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것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보기에는 메뚜기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일만 생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택은 뭐였습니까? 2명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고백을 따른 것이 아니라 10명 그들의 악평하고 불평하는 그 편을 선택해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찌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나왔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뺑뺑이 돌리더니 여기까지 이렇게 죽게 하느냐.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을 쏟아놓는 겁니다. 모세 탓을 하는 것이, 지도자 당신이 뭔데 왜 우리를 여기 인도했느냐,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다는 죽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불평을 다 들으시고요, 그 1세대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 동안 다 그 광야에서 죽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람이 정비소에 갔어요. 정비소에 들어갔는데 그날 비가 많이 쏟아졌어요. 그 옆에 세차장이 있는데 세차장에 세차하는 차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고 세차장 주인한테, 아이고 어떡하나, 비 때문에 손님이 하나도 없네, 오늘 종쳤네, 아이고 어떻게 이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세차장 주인이 웃으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괜찮아요, 내일 해 뜨면 대박 날 거예요. 그 다음날 이 사람이 그 세차장 앞을 지나가는데 해가 쨍쨍 뜨니까 그 세차장에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세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비 오는 것 때문에 오늘 종쳤구나, 쪽박 찼구나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세차장 주인은 뭘 본 거예요? 비가 오고 나서 쨍하고 해 뜰 날, 그 다음 날을 본 거예요. 미래를 본 거죠. 아주 작은 예화지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환경에 매여서 우리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너머에 있는 것, 내일, 미래,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행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어떡하나 안 돼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케 하시고요,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면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요,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 가운데 붙들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우리가 형통한 날도 있을 수도 있고요, 공고한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도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때로는 형통케 하시고요, 때로는 공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도록,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련하시고 또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들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바라보고요.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고 거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공고한 날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공고하십니까? 시련이, 아픔이, 고난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뒤를 돌아보세요. 이 뒤를 돌아보라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걸어왔는지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느냐?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오신 그 인생의 구비구비를 바라보고 그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건지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다면 오늘 내가 아무리 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그 다음 뭐예요? 누가 도우십니까? 나의 등 뒤에서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인생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지만 여전히 내 등 뒤에 계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주목해 주셔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내 등 뒤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꼬마가요, 골목길에서 그 동네 불량배 애들이 막 괴롭히고 할 때 언제 힘이 나는 거예요? 아빠의 소리를 들었을 때, 저 뒤에서 성철아, 성철이만 부르면 또 용철아, 성이라, 죄송합니다 이름 불러서. 근데 뒤에서 부르는 분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성철아, 성철아.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뒤에 있다. 내가 너 뒤에 바라보고 있다. 힘내라. 넘어지지 마. 흔들리지 마. 내가 달려갈게. 내가 붙들어 줄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는요, 내 등 뒤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평안히 걸어갈 때, 평탄한 삶을 걸어갈 때는 내 등 뒤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지만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에 변함없이 그분은 또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셔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요, 마치 어린 자녀가 걸음마 배우면서 앞으로 갈 때 늘 언제나 그 아빠, 엄마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고한 날에 주눅 들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아이고 안 되구나, 어렵구나, 힘들구나, 죽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뭘 봐야 돼요?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확인하고 그 공고하고 힘들고 죽을 일만 쌓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리가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광야에서요. 정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부모도 더 이상 힘이 되어줄 수도 없고요. 그 어떤 사람도 힘이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광야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시련과 그 아픔의 자리에서 외로움의 자리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요.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기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셨어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과 영적인 안목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되셔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지, 우리의 조건, 세상의 그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부축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업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하루 또 내일 남은 생애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또 한 심령 한 심령 가운데 또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며 또 저들의 아픔과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 탄식과 또 부르짖음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과거의 인생 가운데 일하셨고 행하셨고 역사하셨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또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앞으로의 또 되어질 모든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만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 작은 인생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빚으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과 또 모습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